저보다 좀 앞서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정치는 계심을 여러분하여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시위대로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빨리 그에게 끌어갔다.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인이 말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며 많이 진후에 오래가 두고 감시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목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흔들이 세웠더니 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하다가 깨어 구원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그만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갈이 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내리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그때라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노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간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깨우는 목소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힘을 받고 전도제자 증인이 됩시다. 그 묻었던 포용도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조석의 유교차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이생이 지나면 내세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주의로 익선해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응답의 상급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응답의 확실한 문들이 열려지는 증거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문이 바뀔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이 문 열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한류한 영혼을 준비된 영혼을 찾도록 하라.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실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절에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말하지.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그렇게 편지했었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할수록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이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자유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전화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또 요구를 하는 좀 믿어. 그 목사라고 하는 건 어느 곳에 가도 전할 수 있는 경우는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힘 좀 주세요. 뭔가가 성도들이 새 힘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서 마땅히 준비된 메시지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라는 얘기죠. 죽을 까다라 그분의 죽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다. 아멘. 우리 다 이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전도제자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쳤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정을 채는 여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는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데려오다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히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이 전하는 귀신들이 너희 이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 날 귀신이 괴로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왜 처음 만나는 순간에 이 더러운 귀신 여시하거나 라고 명령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허용을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이 영적 전쟁 정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보다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에 세력이 꺾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단숨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니다. 어떤 전쟁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내가 필요하지. 끝까지 왜? 이미 이겨간 싸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더 이상 잠을 칠 수 없게 되자 전쟁의 주인들이 당황이 됐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가 됐는데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잠을 칠 수가 없게 되고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과감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넘기게 됐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서는 심히 요란 자여 로마 사람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는 이런 고소를 공였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늘 경계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폭동을 일으키는 소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파견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분봉왕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일난을 막고자 했었던 모습을 보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주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함으로 요란케 한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고소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인을 치유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노병으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만사형통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 보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핍박과 환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문제 사건이 말리거들라 할렐루야 하시고 복음 증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 사실 이 사건 앞에 반응들도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오시려는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돌아서면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같은 자, 사도계인들이 그들 불러 경고하여 부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매를 치고 오히려 이러한 핍박을 가했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합심이고 성령 충만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간 고리마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밖에 있던 제수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이 찬양했다. 그런데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인데 지금 그렇게 깊지 않아요. 아마 이제 이게 터가 무너지고 지진 이런 일이 와서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깊은 감옥이고 아마 지하 감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베인 것이 다 벗어졌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고 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열악한 환경들이고 최악의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열악한 환경 속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어떤 환경도 이깁니다. 최악의 상황도 문제로 이겨낼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부활같이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어진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열심히 신뢰하고 문제 사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지만 그래도 예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사건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로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올라오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세상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상황은 23절 보면은 많이 치료해 버렸어요. 많이 쳤다는 얘기 뭘까요? 보통 이 로마인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을 매를 치는 경우를 보면은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맺었어요.
바울도 40에 하나 가방매를 3번이나 뭐 이렇게 맞았다고 얘기를 긴장으로 맞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통이죠. 근데 왜 40에 하나를 40은 항상 히브리인들은 한개수입니다. 한개수.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했다는 얘기는 40 이상을 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만큼 치는 게 40이 하나. 많이 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깊은 목에 가두었다.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착고에 채워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찾은 것이 아마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당시에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성함을 보았겠죠. 깊은 감옥, 모진 감옥, 고문에 상처나고 찢겨진 몸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모기 소리만 하면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자다가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왕을 조서에 오인이 지킨 것을 알거든 평상시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죠. 절망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실보다 성령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신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정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 보고 놀랄 것이며 그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참담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처럼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므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죽되기도 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 배신을 당하거나 이 호시록을 먹었을 때 정신 차려지거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더 좋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 편을 보시고 합니다. 다윗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좋을 때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송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막대를 드시며 달라고 외치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이에요. 도무지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다는 절대적인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서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닫힌 문을 열고 메인 것을 푸는 기적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이죠.
어떻게 그 깊은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착고가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묻고 있는 것들, 어려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오늘 명령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베드로에게 갇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복음 능력을 소유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땅에서 무엇이든 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보니까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풀리고 무엇이든 땅에 풀면 하늘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하고 기관들이 합심하여 땅에서 먹고 푸는 역사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 목김을 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셀 기만이 될 때에 내가 원성의 그 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때 먼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식이 나는 입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헌신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쩌다가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동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할 때 홍해도 가르시고 너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원 쓰는 건데도 성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적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착고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인자가 끝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필요성을 느꼈겠죠. 내가 기적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하나님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구원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생명 살리는 구원과 연관되도록 정말 동기를 가지고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록이 일어나자 자다가 깬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제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자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노라 라고 말하고는 이 자결 안에는 간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복음 때문에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못 씁니까? 조금 이해 타산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욕심 때문에 바둥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하니까 보신날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주라. 복음 주면 것은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리스 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삭처럼 그 큰 그릇에 하늘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불신자들이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여인은 사실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살펴보면 흥미있는 사실은 간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가 도망가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는 바울과 실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래도 도망가지 않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들을 밖으로 내고를 나가 전제하게 모습.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감수는 뭐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복음 전거자들이 전한 설교 대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기독교의 대주제이며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대주제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바쳐라, 네가 의로운 행동을 보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게 믿는 어떤 예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오느냐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죄인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사함을 주신 예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요한사도는 믿합니다. 저 그리스도 거짓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참 하나님, 참된 인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군자, 스승정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하여 살다가 민족혁명가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의를 꾸짖고 정의의사로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풍랑을 잠재우고 무리를 걸으신荣耀을 향하는 예수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믿음들은 한결같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뿔뿔이 따라가고, 저에게 어떻게 너희도 그러네. 그래도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해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부활을 전하는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쌍한 자냐? 우리가 거짓말쟁이냐? 아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적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설교의 핵심이요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고 부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많고 누릴 게 많다 할지라도 전함없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두루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천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첫째 우주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앞으로 얼마 못 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당하지 않는 기온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상기온이 지구 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한편은 긍정적인 소망을 얘기를 하더라고 전망들. 그러면 이게 점점 뜨거워지게 되게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저 다른 명왕성이나 이런 얼음덩이가 점점 녹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또 어떠한 행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하면 하늘이 불어서 지금 새하늘 것에 땅이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고 잘 이끌어라 세상은 아는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설교의 핵심이었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질성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만나는 인사하다가 마라나타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인내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운명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온부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내라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공중권세 장악한 이들이죠. 무력과 무장을 배제하고 드러내어 고성절로 묶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원수상한 마귀 모이겠습니다. 돌돌 묶어가지고 구경거리로 조령거리로 얘가 너희들 과거에 유린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했던 장본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그들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고 무덤을 여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얌잡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하소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여시던데 그 새롭고 산 길, 그 휘장이 바로 육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서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가르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으로 히브리 기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 그게 우리가 저번에 우리 권사님 따님이 안타깝게도 먼저 천국으로 갔는데 한쪽에 또 그 천주교 교인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성모 마리아의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모 마리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천국에 입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수, 이러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한평생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하늘의 3급에 결정된 문제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여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알고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누가 귀신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 내가 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 매수하잖아요. 아, 그분이 분명히 살아난다더니 살아났구나. 알았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군병들을 매수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원수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다 알고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다녀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죽으심, 재림하신 예수 다 알고 믿는다는 지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어떻게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할 정도로 예수님을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목자로 우리가 맡기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뢰가 아니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니까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증거가 납니다. 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라. 예수 믿는 남편들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예수 믿는 아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아무리 가르치면 모르니까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안 되는 거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되어지는 역사, 그분이 하게 되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힘진 자들아 밤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3개 가자. 먹이를 같이 배운 적에 불러내라. 받아라.
너희야 너를 가 몽땅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곧고 돌보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 생활 문제, 우리 몸으로 된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가 맡기는 삶, 이것을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가 맡기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시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제 문제가 해결. 아직도 죄책감, 죄의식에 기도할 때마다 막히는 눈이 있습니까? 그 소시적 왕년에 막혔던 바 그런 모든 것 기도할 때마다 바로 누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했다. 그리고 또 용서해 주세요. 안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은혜 받고 어떻게 회개할 때 그거 생각나니까 또 이미 다 용서했다니까 안 믿어지고 볼수가 않는 것 끝까지. 그러니까 죄책감, 죄의식 속에 원수가 자꾸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간다는 거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풀려 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왜 못 믿느냐는 얘기예요.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로 되어지는 신앙으로 가벼운 나그네 인생으로 전국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제 문제만 해결됩니까? 네, 생활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건강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오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법이나 제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돈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위하고 완전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일했다고 하는데 평안북도 정규에서는 백상경이라는 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그에게 크게 소리쳤더니 말하면서 이 말이죠. 백모다! 예수님은 참관하시오. 자식들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모당직도 하라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해. 뒤통수에다 대고 이 백모당이 이야 이 말로 이 작사야 천당을 가라. 천당 가든 만당 가든 너나 막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다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날부터 희한하게 잠만 들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자식들 망하지 않게 예수 믿어라. 이 소리가 계속 밤에 목소리가 갔다. 근데 실제로 무당도라는 간증 유튜브에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 사람 나가서 기도하는데 막 벌벌 십자가로 나타나가지고 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보다는 그 열심으로 지성이는 감천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지으고 땅을 흘리며 복도를 쌓을 때 교회당을 완성하지 못했다. 근데 그거 가진 정답을 모두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헌납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기록입니다. 적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복음 안에 성장하게 하고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 아들은 미국 파크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바로 연세대학교 총장과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했던 한국 기독교의 거장인 백낙준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백낙준 씨를 아시죠? 백성현 모당의 아들인 줄은 잘 모르잖아요. 한 크리스찬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자라손손망하지 말고 이 복음이 결국은 한 가정을 살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한국교회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삼게 됐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매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본문 33절로 34절에 간수집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그만 그 시간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요즘에 뭐 세례하고 다를 거예요. 이때는 세례를 받는다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몸이 칼이더라도 죽음이라도 난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와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가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크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돈 때가 맞으면 크게 기뻐합니까? 아니요. 작은 기쁨. 그런데 어떻게 생명 얻는 것, 천국 백성 얻는 것, 제사 받는 것, 사람마의 운명에서 해방된 것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우물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간수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여러분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구원을 너무 하찮은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에게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보이사 성령이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그 고통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막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두 종류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죄 많고 혼란 많은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셨구나. 나도 빨리 주인하고 가서 만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들을 죽여?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세상으로 방탕하게 더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 진짜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들 발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찾아가고 기도하며 달려가게 될 때에 땅이 진동하고 물이 흘러지고 작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지식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대해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확인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취하고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능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성리적인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